네, 요즘은 잘 보이진 않지만 옛날 지상파 방송에서는 사극을 많이 보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일별로 다양한 사극들이 방송이 되었죠. 옛날 사극을 생각해보면 왕건, 주몽, 대조영, 이순신과 같은 이런 사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극의 이야기 가운데 한 번쯤은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이 못된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다가 회복되는 이야기이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외적을 만나거나 나쁜 관리를 만나면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수탈을 당하거나 또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나타나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나쁜 사람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마을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악인들에게서 벗어난 백성들은 주인공의 이름을 높이면서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충성이라는 덕목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개인의 이익과 행복이 더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충성은 지나간 옛날 이야기처럼 우리에겐 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시편 76편의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충성과 어떤 헌신을 드려야 하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 시편의 제목은 아삽이 지은 찬양시라고 합니다. 역대상 16장에서 다윗은 아삽을 찬양대회 그 지휘자로 세운 기록이 나타납니다. 아삽은 자신이 맡은 그 지휘자의 직분을 따라서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76편의 말씀은 시대적인 배경에 있어서 다소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후대에 기록된 그리스어 70인역의 성경이 이 시편 76편의 말씀을 아수르인들에 대한 노래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시편 76편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던 그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보는 것이죠. 다윗의 통치와 히스기야의 통치는 분명히 300년, 약 300년의 기간 동안 그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본 시편이 아삽이 기록한 것인지 혹은 아삽의 후손이 기록한 것인지 의견이 좀 나눠지긴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아삽이 기록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윗 시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히스기야의 시대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히스기야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여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유다에 알려지셨고 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은 그 이름만으로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유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연결지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아삽은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라고 전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항상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주변 민족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약속을 향해 걸어가지만 전쟁의 위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계속 이 전쟁의 아픔을 경험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서 기인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항상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죄악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대적하는 자들과 그 악연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는 과거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히스기야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죠. 다윗 시대에는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히스기야 시대에는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 싸워야 했던 것이죠. 오늘도 세상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줍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그 모습은 다르지만 믿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이나 총이나 칼과 같은 무기로 혹은 세상의 메시지로 혹은 그 시대에 맞는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리곤 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절에서 아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요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라고 전합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처소가 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 후대의 왕들은 이런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건물로서 보이는 옛 성전은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택하신 자녀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시대든지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어려움과 핍박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주님 안에 참된 승리와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겪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악한 권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고난은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믿음과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가장 먼저 우리는 승리를 주신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마음이 강한 자, 장사, 병거와 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그 악인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악인들은 세상의 모든 권세가 자신의 것인 줄 알고 활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은 무력해집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마음속으로 자부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쟁을 위해 만든 모든 병거와 말도 무력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국 악인들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심판의 때가 올 때까지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합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이 온유한 자의 원어는 아나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나브라는 히브리어는 시편에서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곤고한 자로 번역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유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심령에 곤고함을 겪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따라가면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말씀에 충성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인해 현실에서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현실에서는 아픔을 겪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승리를 붙들며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고통 중에 있더라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고백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향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인지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4절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 말씀은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을 우리의 어법으로 보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원문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4절 말씀을 약탈한 산에서 라고 표현했지만 이 에서라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전치사 미는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비교의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무엇무엇에서가 아니라 무엇무엇보다라는 그 비교의 의미로 사용해서 번역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주는 전리품의 산들보다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심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선포한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적군으로부터 정말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수만의 군대가 놓고 간 그 전리품들, 식량과 금은보화와 그 모든 무기들은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했을 때 수천억이 넘는 그 재산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어떤 승리보다, 그 어떤 전리품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더욱더 귀하고 영광스러우시며 존귀하시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그 어떤 값진 것보다 가장 귀한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라고 전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한 고백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 그 영광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 가운데 우리는 한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복음 안에 담긴 그 생명과 능력을 전했지만 이 요한은 주님의 존재 그 자체에도 집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신지를 선포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 곁에서 모든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모두 목격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과 승리, 생명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안에 푹 잠겼던 것이죠. 저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죄악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 주님 그분 자체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입술로써 주님을 향해 고백한다면 우리는 삶을 통해서도 그 믿음의 고백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심을 깨닫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10절의 말씀은 이 해석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10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노여움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노여움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 화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전합니다. 악인들은 주의 백성을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붙드시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일이 주를 위한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도 우리가 이와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신다는 이 말씀도 여러 가지 해석의 견해가 있지만 여기서 남은이란 이 단어는 남은 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하신다는 말씀은 허리에 묶다, 매다 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노여움에서 남은 자들을 주께서 허리에 묶으신다 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대적들은 분노를 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축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크신 계획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악인들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반전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을 받으셨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최악의 상황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고 낙담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낙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시련을 당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넘어지고 주저하고 우리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주께서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 주님의 허리에 꽉 메어서 내가 주님을 놓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순간마다 슬퍼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11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라고 고백합니다.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를 이뤄주시면 저도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서원 기도 자체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엄숙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무서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서원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 자신을 주를 위해 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기꺼이 그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서 주를 위해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은 모든 사람도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재물 안에는 참 우리의 많은 것이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피땀 어린 노력, 헌신, 즐거움, 인생의 계획, 가정에 대한 책임, 또한 미래에 대한 이 모든 보장들이 재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바라볼 때 그저 물질 자체로만 보지 않고 나의 인격과 나의 감정,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재물을 바라봅니다. 재물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 재물 안에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재물을 대할 때도 내 것이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서 멜기세덱 앞에서 전쟁에서 얻은 것 10분의 1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은혜를 앞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께 드리라고 권하고 또 여러분들의 소유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권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인식하기 전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참 평안을 주신 주님,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의 삶,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어떤 믿음과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내가 가진 것으로서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며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드리겠습니다.